다 같이 조화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 구세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문매에 입성하시던 모습대로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용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가.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니 내 오락에여서 주 찬송하여라. 성배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은 모아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경쟁 그치고 천평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제가 주간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해서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기까지 제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의 더러운 생각, 헛된 욕심, 죄 지은 발자취를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으실 때 주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산 저희들이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주장에 있었고 주님의 역사하심보다는 자신의 화신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영혼의 힘이 떨렸습니다. 주님의 사제의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깨끗이 몸과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잘못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참여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는 이혜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다시는 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감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하늘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보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든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는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길을 통해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깨끗게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여 예수님 사랑이 더욱 예수님 사랑에 십자가 사랑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 땅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 이곳에 이 민족 가운데 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이만동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목사님과 항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과 또 하나님 예수님을 또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늘 살아가게 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 1033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가만 됐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붙잡은 난 그 손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고발 십자가에 눌려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다가 끝나이 와도 다시 잡아붙이겠네 다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날이라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 말씀 얘기하셨는데 고난주일,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신하면서 주님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깁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같이 세워놨는데 그 유대인들의 사두개인들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죄인들은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놔주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 억만 죄인을 구원하라고 친히 지신 건데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징벌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받고 고난당하고 저렇게 죽는다 이렇게 곡해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자식이 말씀 피우고 공부를 하도 안 하고 딴짓만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광경을 본 그 자식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맨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실까? 이런 상황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슬퍼서 우는데 아버지를 비난하던 아들, 이 상황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주신 십자가 그 고난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꼭 한 주간은 주님과 함께 동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해명하고 그 고난에 대한 참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어떻게 참아낼 것인가 이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고난주일날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꼭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내 허물과 내 죄악을 대신 지신 십자가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아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너는 무죄.
나하고 모르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덮어씌워서 너는 죄. 이렇게 하는 게 많죠. 이건 공의가 사라졌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려야 맞지요. 그러면 우리 보고 죄값 치르라고 하면 치르겠어요? 못 치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값을 어떻게 대신 치러요? 못 치릅니다. 그래서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죄를 되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반절 말씀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주신 십자가입니다.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신 십자가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그것보다 고난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이 지신 사랑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사랑의 십자가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형편이 꼭 양과 흡사합니다. 양의 특징은 뭡니까?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맹수가 오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맹수를 만나기만 하면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또 양은 준비가 없어요. 준비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준비하는 양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안 키워봐서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농사 지을 게 없으니까 여름에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준비해서 놔뒀다가 겨울에 먹잖아요. 근데 전혀 준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제 길로 갔다 그랬죠. 그런데 제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릇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길을 가노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복받는 길이라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길만 골라가면서 해요. 날마다 행복한 길을 가노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날은 날마다 괴롭고 자기를 망치는 길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들의 목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마귀와 싸울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 찬송가 143장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이런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이 고난주간에 맞는 우리들에게 다 교훈을 주고 있죠. 기독교가 뭐예요? 얼른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의 종교, 낭패의 종교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밝힌 그대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한번 보세요. 풍채도 없고 매력도 없고 출세 가능성도 없어요. 그 모습 바라볼 때는 이렇게 아무 가능성도 없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예리한 창에 찔려서 천대받고 매맞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아서 죽 쳐질 때 찢어지는 고통, 거기다가 창으로 찔러댑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쓸개 맛보다 더 쓰리 쓰는 고난이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칠 거냐?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내 허물과 죄악과 교만과 혈기 때문이다. 나를 떼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성과 나의 부정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텐데 주님이 지신 겁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모두가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성장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부족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들이 지니한 미덕, 겸손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주간만이라도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나 때문입니다. 이 겸손함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믿음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태도 한번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깊이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입을 열어야 할 때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아야 할 때 너무 입을 여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탈이 많습니까?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4가지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기도의 입을 여시고 눈을 뜨시면 감사와 찬송의 입을 여시고 죄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전도의 입을 여시고 때가 돼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입을 꼭 다무는 5가지 경건 훈련도 해야 됩니다. 5가지 경건 훈련 뭐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고 싶은 입, 그걸 담으세요. 잘못을 핑계하는 입을 담으세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입을 담으세요. 책임을 전가하는 입을 담으세요. 그리고 형제를 헐뜯는 입을 담아야 돼요. 열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꼭 한 주간을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요, 우리들이 취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질 때 그 나의 태도와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도가 크게 보면 둘 가운데 하나예요.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있나? 내 자신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태도는 두말할 것 없죠. 적극적인 태도, 할 수 있다는 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훈련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으라고요? 군대 가서 훈련받듯이 육신의 훈련을 받아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귀는 이 일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성경 읽지 못하게, 가능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얘기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떨 때는 마치 폭포수처럼 강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새벽에 내리는 조용한 이슬처럼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침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고소합니까?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도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사랑이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박는 무리를 보고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는 소리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고난을 감수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고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금메달 딸 수 있지. 그냥 대충 저보고 달리기 나가서 금메달 따오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가서 금메달 따면 세상 사람 다 따지. 못해. 고난을 참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지 못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는 부활절이죠.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주님의 고난을 내가 대신 받아보라고 그런 거다. 꾹꾹 참으세요.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참아보세요. 그때마다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 그러나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재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죄와 과오를 이렇게 날마다 예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무섭고 수치스러운 과거지만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그 순간에 저희에게는 죄사함의 감격이, 주님께는 기쁨의 선물이 됨을 믿고 늘 가지고 옵니다. 이런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내 사함의 기쁨이 저희 몫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세상 등지고 산 저희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치장되는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주님을 형식적인 임금으로 부르는 군중들과는 다른 믿음으로 증거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함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정자들에게 이제는 권위주의를 탈피해서 겸손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눈 밖에서 서성거리는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편견과 옹고집 같은 자기 주장을 버리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은사들이 세상 일이나 헛된 일에 무의미하게 낭비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을 뺏는 일이라는 위험한 발상을 전환시키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 믿사오니 필요한 하늘의 은혜도 골고루 내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 백성이 만인이 다 알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